싸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거대한 잠실 주경기장의 함성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지만 지금 강지안을 감싸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창백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뿐이었다. K-POP 그룹 이클립스의 리더 강지안. 방금 전까지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빛을 발하던 그는 지금 이 순간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어던진 채 텅 빈 대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완벽했던 무대, 칼날 같던 군무, 폭발적인 가창력,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을 채우는 이 알 수 없는 공허함은 무엇일까? 마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검은 구멍처럼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맛볼수록 그 구멍은 더욱 깊고 어두워져 갔다. 지아는 까만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숙소로 향했다. 그의 고급 오피스텔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차가운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감옥과 같았다. 불면증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연습생 시절에 치열했던 경쟁,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아버지는 그가 음악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딴따라가 돼서 뭘 하겠다고. 귓가에 쟁쟁한 그 목소리는 성공의 정점에 선 지금도 그를 오가매는 족쇄였다. 그는 보란듯이 성공해야 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숨막히는 스케줄과 살인적인 연습량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스마트폰을 켰다. 팬들의 찬사로 가득한 SNS 타임라인. 하지만 그의 눈길은 한 구석에 숨겨진 악성 댓글에 머물렀다. 강지한, 실력은 있는데 너무 재수없어. 쟤도 곧 한물 갈듯. 짧은 몇 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어둠이 자신 안에 그림자를 조금씩 키우고 있다는 것을. 새 앨범 컴백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타이틀곡 녹음이 있던 날 지아는 유독 예민했다. 멤버의 작은 이탈에도 그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소속사 대표는 그런 그를 조용히 불렀다. 지아나, 이번 앨범에 모든 게 걸려 있어. 조금만 더 프로답게 행동해주면 좋겠는데. 프로다움. 그 말은 지안에게 또 다른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과거 방황하던 시절 술김에 새겼던 작은 뱀 모양의 타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그의 내면에 도사린 어둠을 상징하는 듯했다. 운명의 컴백 무대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팬들의 함성 속에서 이클립스는 화려하게 등장했다. 지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 때문이었을까. 격렬한 안무 도중 그의 발이 꼬이며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짧은 순간 무대 위에는 정적이 흘렀다. 곧바로 일어났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강지한, 프로답지 못한 실수, 이클립스 위기설.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그가 멤버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까지 유출되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소속사는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지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듯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멤버들은 싸늘하게 그를 외면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남의 오피스텔은 이제 더욱 차가운 감옥이 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술과 수면제에 의지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텅 빈 방 안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넌 끝났어, 강지한.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Current Part Characters 298, Total Characters 298. 지안의 추락은 걷잡을 수 없었다. 한때 K-POP의 정점에서 빛나던 별은 이제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간간히 연락을 취하던 소수의 지인들마저 등을 돌렸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밤이 되면 그림자의 속삭임은 더욱 집요해졌다. 결국 너는 이런 존재일 뿐이야.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마치 지안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오래전 그를 버렸던 아버지의 냉소적인 음성 같기도 했다. 그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거울 속에는 피폐해진 자신과 함께 검고 일그러진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홍대의 어두컴컴한 클럽과 술집을 전전하며 그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으려 했다. 독한 술과 시끄러운 음악, 의미 없는 만남들이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 수 없었고 깨어있는 시간은 악몽과 같았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뱀 타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그의 죄의식과 절망감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지하나, 강지한, 맞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연습생 시절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텼던 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은 한때 지한과 같은 꿈을 꾸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다. 지한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진심으로 응원했던 친구였다. 꼴이 말이 아니네. 유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한은 처음에는 경계하며 유진을 밀어내려 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끈질겼다. 그는 지한이 머무는 허름한 고시원까지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었다. 기억나? 우리 연습 끝나고 매일 같이 컵라면 먹으면서 데뷔하면 꼭 성공하자고 다짐했던 거. 유진의 말에 지한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순수했던 열정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때는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함께 땀 흘리며 꿈을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변해 있었다. 성공에 대한 강박,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끝없는 공허함. 그림자는 유진의 등장을 경계했다. 지한이 다시 빛을 향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거세게 그를 공격했다. 저 녀석도 결국 널 이용하려는 거야. 아무도 믿지 마. 넌 혼자일 때 가장 강해. 속삭임은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유진의 꾸준한 진심은 얼어붙었던 지한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유진은 지한을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교회로 이끌었다. 그냥 바람이나 쐬자. 지한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마음속으로는 냉소적인 생각뿐이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교회는 낡고 소박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운이 감돌았다. 그곳에서 그는 박 목사를 만났다. 박 목사는 인자한 미소와 달리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지한의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지한의 과거를 묻거나 그의 현재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군요, 형제님. 박 목사의 낮은 목소리가 지한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배신감, 절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에 대한 공포까지. 박 목사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가며 박 목사와의 상담을 이어갔지만 지한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림자의 속삭임은 신앙에 대한 의심과 냉소를 불어넣었다. 신이 있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다 위선이야. 교회 안에서조차 그는 어둠의 존재감을 느꼈다. 박 목사는 그런 그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지한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짓누르는 이 어둠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의 영적 여정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 목사와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지한은 조금씩 자신을 짓누르던 어둠의 실체에 대해 눈뜨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려는 악의적인 힘, 바로 그림자의 존재였다. 그림자는 지한이 가장 약한 순간, 가장 아픈 기억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지한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데뷔 전 가장 믿었던 연습생 동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그 동료는 지한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온갖 루머를 퍼뜨려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 배신감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타인에 대한 불신을 심었다. 꿈속의 그림자는 그 동료의 얼굴을 하고 지한을 비웃었다. 결국 넌 또 버려질 거야. 아무도 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
꿈에서 깨어난 지아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극심한 공포와 분노가 그를 휩쌌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동료를 찾아가 복수하고 싶었다. 아니, 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때 그림자의 속삭임이 달콤하게 들려왔다. 그래,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거잖아. 복수해. 네 고통을 그대로 돌려줘. 지아는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라는 검은 불꽃이 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박 목사의 말이 떠올랐다. 어둠은 더 큰 어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교회를 찾았다. 박 목사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마음속에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군요. 지아는 지난밤의 꿈과 자신의 복수심에 대해 털어놓았다. 박 목사는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난 후 조용히 낡은 성경책을 펼쳐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형제님,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박 목사의 말은 지안에게 쉽게 와닿지 않았다. 용서라니, 그를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지아는 매일 밤 그림자의 유혹과 싸워야 했다. 그림자는 그의 과거 상처들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그를 절망과 분노로 몰아가려 했다. 때로는 성공했던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하기도 했다. 넌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다시 무대로 돌아가. 내 능력을 보여줘. 하지만 지아는 박 목사의 가르침과 유진의 진심 어린 격려를 떠올리며 힘겹게 버텨냈다. 그는 매일 밤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미 없는 독백 같았지만 점차 그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채워져 갔다. 유진은 그런 지안을 묵묵히 지지했다. 함께 북한산을 오르거나 한강변을 걸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유진은 지안에게 작은 기타를 선물했다. 내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어, 지안아. 그걸 잊지 마. 어느 날 지안은 기타를 들고 조용히 곡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대중의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발견한 희망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뱀 타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조롱하는 듯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의 흔적이자 동시에 그 어둠을 이겨내고 있다는 증표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안이 조금씩 빛을 향해 나아가려 할수록 그것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그것은 지안이 가장 사랑했던, 하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히기도 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지안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창밖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다. 지아는 자신의 작은 고시원 방 혹은 교회의 낡은 기도실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내면 역시 창밖의 날씨처럼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그의 영혼을 옥죄어왔다. 어머니의 환영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진 거야.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는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지아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와 죄책감으로 밀려왔다. 그래, 어쩌면 이 모든 게 내 탓인지도 몰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의식을 잠식했다. 그림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해. 그게 너한테도 네 어머니한테도 편한 길이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찾는 거야.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유혹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의 눈앞에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펼쳐지는 듯했다. 그곳으로 몸을 던지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다.
그의 손이 떨려왔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수면제병이 떠올랐다. 그것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거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려 했다. 그의 영혼은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듯 위태로웠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박 목사가 자주 들려주던 성경 구절이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은 유진이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말. 지아나,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뒀던 자장가 소리 같기도 했다. 아주 작은 빗줄기였다. 하지만 그 빛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믿음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를 이 어둠에서 꺼내주세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의 울부짖음은 폭풍우 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 그리고 절망을 남김없이 쏟아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그림자의 목소리도 희미해져 갔다. 그는 탈진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마치 격렬한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 같았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그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여전히 그의 내면 어딘가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그리고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빛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뱀 타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치열했던 영적 싸움의 훈장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처럼 보였다. 강지안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안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에 살지 않았다. 대신 북한산이 보이는 작은 월세방에서 소박하게 생활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박 목사가 있는 작은 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낮에는 교회 청소나 굳은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한때 K-팝 정상을 누볐던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유진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하거나 작은 카페에 앉아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지안에게 그의 음악적 재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고 다시 한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내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 너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박 목사는 지안의 영적인 성장을 꾸준히 도왔다. 그는 지안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 매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이지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박 목사의 말은 지안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림자의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과거의 상처나 세상의 유혹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그의 영혼은 조금씩 치유되고 단단해져 갔다. 어느 날 지아는 유진이 선물했던 기타를 들고 조용히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에는 더 이상 성공에 대한 갈망이나 세상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아픔과 방황,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과 감사,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의 멜로디는 따뜻했고 가사는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곡들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조금씩 그의 음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성이 있었다. 댓글에는 이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와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아는 예전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는 가끔 유진과 함께 작은 라이브 클럽이나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노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호소력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아픔을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한 번은 박 목사가 그에게 물었다. 형제님, 다시 무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제님의 재능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요.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노래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전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제 노래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공허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평온함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뱀 타투는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나온 어둠의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증표와도 같았다. 강지한의 영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평생 계속될 싸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 등불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이클립스가 아닌 어둠을 밝히는 새벽의 별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